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의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생명의 삶은 82, 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함을 듣고 모였습니다. 이 모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같은 장소에 모이다인데, 이는 70인 역 시편 2편 2절에서 관원들이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한데 모였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시편 2편 2절의 관원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수를 대적함을 시사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정죄받을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는 바리새인들이 자주 논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율법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과 같은 랍비가 있습니다. 샴마이와 바로 힐렐인데요. 어떤 사람이 샴마이에게 찾아가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샴마이가 몽둥이를 들고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랍비 힐렐에게도 찾아가 율법을 요약해 달라고 하자 힐렐은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율법사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사랑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암송하는 쉐마 기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으려면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으시는 책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 도전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우상들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우상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목숨, 뜻은 인격을 세 부분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세 단어로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과 목숨은 그 범위를 구별하기가 힘들고, 또 뜻은 지적인 부분을 가리키지만 마음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 쇠마 기도는 유대 신앙의 핵심을 담아내는
중요한 유대 신학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큰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 규정하시고 첫 번째 계명과 합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이는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이 두 계명은 단지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 전부를 기둥과 같이 지탱하고 있는 근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만 집중하지 않고 두 번째 계명까지 합쳐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 원리로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전통에도 발견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행동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한다면 이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힘써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마땅히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되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곧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허물과 약점은 가려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특히 누구의 자손이냐가 초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펼치실 논증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을 위해 오실 다윗 혈통의 메시아 왕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다윗이 강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듯이 오실 그리스도도 다윗처럼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탁월한 인간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생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적 욕구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 해방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논증에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시편 110편을 다윗 혈통의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 즉 시편 110편 1절이 메시아를 신적 존재로 묘사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몰랐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죄와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발로 밟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무지함에 침묵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몰랐으니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웃과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허물을 보듬어 용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자로 세워주시며 허영환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